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냐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고 어떤 약속이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근원적인 문제를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 또 죄 문제 지옥과 사단 문제 해결하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약속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축복을 얻은 겁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뭐 하느냐? 성령은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계신데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일과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난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누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걸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는 받았죠. 우리는 말이 조금 이 성경의 헬라어나 히브리어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한 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은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한 거니까 엄청난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저 무속인들은 귀신이 그 속에 내주한 거예요. 그 접신이라고 그래, 접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못 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앞서서 그래요. 내가 전능하지도 않은데 내 생각을 앞세우면 이 능력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면서도 어느 때 자꾸 놓치느냐면 뭔가 이렇게 판단할 때, 결정할 때 거의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람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상관없어. 그게 문제란 말이죠.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내가 언제 받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바요나 시모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이것은 세상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축복을 주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문제 해결해. 이 사실 알아지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이게 뭔가 충만 받으라니까 뭔가 내가 지금 내가 뭐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차원은 어떠냐? 체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 체험도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체험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거지. 건강한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경을 사도행전을 잘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그 체험을 보면 담대한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확신이 딱 온 거예요. 확신이. 우리는 이제 그런 대부분 성도님들은 그런 체험을 하셔야 되거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성령이 지금까지 내 인생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구나. 앞으로도 나를 통해서 인도하실 거구나. 이런 믿음이 딱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이런 체험이 이제 뭐 신비주의 사람들처럼 맥없이 막 가서 뭐 어떤 체험, 그러다가 이상한 걸 체험해버리는 거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성령이 역사하는가 이걸 잘 알면 됩니다. 오늘 서론에서 성령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4가지 비밀과 3가지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알 때에 성령이 막 굉장히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다. 그죠? 제사장. 이 그리스도 안에 3가지 직분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숨어 있단 말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다. 뭐 이게 믿어지,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빚을 다 갚아줬는데,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 성도들의 죄는요,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 원죄, 자본죄, 이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끝내놨는데 안 믿는 이게 이제 죄지. 윤리적인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가 끝났어요. 선지자,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죠. 또 왕, 이 3가지 직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왕은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 귀신의 일을 멸하신 분이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내가 이 확신 속에 딱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참 답답한 거죠. 우리가 다 예수님이 갚아줬는데 아직도 빚에 막 시달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죄의 시기에 막 시달려. 응? 내가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대통령 자녀만 돼도 큰 소리 치고 다니고, 뭐 창원 시장 아들만 돼도 창원에서 돌아다니면 누가 건들 사람도 없을 건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죠? 우리 죄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서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대부분 성도님들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가난한데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나 책임 아니잖아요. 참 그 희한한 소리 했었단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가 금방밖에 안 준 거지. 당신 문제지 내 문제 아니잖아. 다 이렇게 열등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참 답답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평생 응답이 없게 돼 있어. 복음을 알고 보면요, 제일 먼저 깨닫게 해야 될 게 성도들이라. 성도들이 이게 자부심도 없고 자긍심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긍심, 자부심 다 갖고 있어. 우리는 다 맨날 열등감 속에 살아요. 신자들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알 때 성령이 막 무지무지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언제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죠? 성령은 올바른 구원의 확신. 그죠? 올바른 그것도 그냥 구원파가 제일 구원의 확신 갖는 거. 나는 구원파라 해서 구원이 제일 확신한 줄 알았더니 제일 확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설교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맨날 죄를 지적하는 것만 해요. 아니 다 끝난 죄를 왜 이렇게 지적합니까? 그죠? 이게 그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아까 저는 싹 갚았다니까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몸 오셔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버린 게 구원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제대로 누릴 때 구원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지적한다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기 가족들에게 장로가 돼 가서 그러냐. 이게 이제 자기가 왜 그 소리 합니까? 예수님 다 갚았는데 내가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참 감사하다. 당신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당신 모습 보니까 구원 못 받을 사람인데 참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게 참 감사하구나. 이래야 돼요. 무슨 장로가 그따위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구원 받았으니까 저 정도지. 구원 안 받았으면 이거 큰일 날 사람이지. 거꾸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왜 세상도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막 율법적이라며 세상도. 참 감사하다. 네가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돌아다니는데 너는 하나님 선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참 그것도 기적이다. 네가 그거 알면 대단할 건데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은혜를 받지. 제주면서 뒤에 가서 실적 웃잖아요. 그죠? 우리가 갑자기 너 같은 것이 구원받은 거냐? 그렇게 놓으면요. 실제로 이제 난 안 받았구나. 진짜 완전히 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끝내는데.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또 세 번째는요. 올바른 신앙을 체험할 때. 그죠? 올바른 신앙 체험이어야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신앙 체험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적으로 오늘 다 이렇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이 교회 어릴 적에 교회 다녀서도 우리 친구들이 제가 목사 됐다니까 네가 언제 교회 다녔는데 그런 소리 물어봐요. 왜 그러냐? 저는요 창피하더라고 교회 다니는 게. 그래서 책을 뒤에다가 꽂고 다녔다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꽂고. 어디 가냐 그럼 저기 간다. 나도 가면 안 되나? 오지 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딱 믿어지는데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믿어졌냐? 창세기 3장이 딱 믿어지는데 참 이 땅의 문제가 성경에는 창세기 3장 때문에 왔다고 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늘 이렇게 원망을 하고 그렇게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막 그때부터 굉장히 막 미안하고 이미 다 세상 다 안 계신데도 보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 있구나. 그럼 내가 그걸 모르고 우리 아버지를 막 속으로 미워하고 사단 때문에 왔는데 사단이 원수인데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살았구나. 내가 기준 삼아야 될 건 세상이 아니고 성경인데 나는 세상을 기준 삼았단 말이죠. 이게 틀린 거라. 그러니까 막 이게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누가 봐도 내가 옆에서 누가 지켜보면 저 사람 미쳤다 할 정도로. 그래서 성도들 막 계속 가서 깨우면 성도들 가서 건드려 보면 거의 원수가 사단으로 원수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부모 원수, 남편 아내가 원수.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응답 받겠냔 말이죠. 말씀이 실질적으로 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기준 잣대란 말이잖아요. 지금 세상에 잣대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자기가 옳은 대로 기준이라고 하지. 그래서 정치가 맨날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쥐가 옳다는 거예요. 성경이 옳은 거고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이 옳으면 성경이 맞으면 복음이 맞으면 맞는 거고 복음과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도 정상적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말씀과
이 기도가, 그죠? 말씀 가지고 가는 기도가 이제 제대로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관계의 가문의 역사하는 허감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남들이 볼 때는 우리 집은 그렇게 많은 형제들이 화해하고 막 우애하고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서로 상처가 다 있다. 제가 그걸 알잖아요. 겉으로는 그냥 워낙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화합하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하지, 속으로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걸 실제로 체험하면서요, 그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냐, 이제 전도를 바로 이해할 때, 그죠? 전도 이해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는 대부분 또 성도들이 가서 막 열심을 득심으로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전도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누리면서 상대방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게 전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남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집에 식구들이나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이 축복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누리게 만드는. 그게 전도란 말이죠. 뭐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전도라. 그 전도를 바로 이해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굉장히 크게 성령이 역사하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보세요. 그 사업장을요, 잘 관리하시고, 그죠? 그 직원들 한 사람을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다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귀해서 저 사람도 받으면 좋겠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너는 반석이라, 엄청나요. 네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우리 보고 세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내가 막 너에게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막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복음 전파라는 교회를 세운다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느냐, 음부 사단의 역사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그랬어요. 천국 열쇠. 예수님이 왜 주도권을 나에게 맡긴 거예요. 네가 만약에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풀고,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응답을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이걸 깨달았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결과부터 얘기했다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가 아니라 성령 받은 결과가 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면 무슨 뭐 어떤 육신적인 체험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걸 벗어나야 된다. 그것만 체험이 아니라니까. 그것도 맞는데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한 7, 80%는 정상적인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죠? 물론 뭐 영적인 체험 모르니까 정상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 성도는 어떤 체험이냐? 확신이에요.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한다. 담대하게. 그 말은 뭐냐? 확신 있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최고의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맞다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아니다 그래.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다 그래.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베드로인데 성전 비문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 무시무시한
그 성전 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더니 서슬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막 그 모든 무리들이 모이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확신 있게 금과는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걸어라 그랬다. 이 확신이 있다. 딴 때는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이 이 사도행전 3장이 그러죠. 3장 1절부터 12절. 이런 성령 체험이란 말이에요. 나는 믿음의 교회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저 교회에 있어. 어떤 사람은요, 지금 우리 교회 한다 나갔는데 나보고 뭐라 하냐면 맨날 우리 교회라고 안 해요. 창원교회 그래. 창원교회. 창원교회. 창원에 교회가 한두 개인 것 같아요. 창원에 있는 교회가 다 뭐 교회인가요? 그런 식이라. 왜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네가 나의 만인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거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게 엄청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러운데 하나님 역사할 수 없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자녀라는 게 부끄러운데 내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가 어떻게 자녀가 되겠어요? 그 속에는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 내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없는데 경상도가 무슨 상관에서 나오고 그죠?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요 자기 부모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도 몇 번 설명했잖아요. 제가 우리 일반 대학 다닐 때 우리 이 인사관리과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자기가 대우의 면접관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면접했는데 어떤 예쁜 아가씨가 딱 면접을 온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직업이 뭐니? 그랬더니 얘가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아버지는 대전역에서요. 그래서 대전역이라니까 무슨 뭐 대전 역장 딸이나 뭐 그 대전역 직원 무슨 높은 사람 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얘기가 복잡해. 우리 아버지는 대전역에서요 리어카를 가지고 이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 가가지고 무거운 짐 있는 사람 그 짐을 받아가지고 저 버스 타는 데까지 실어다 주는 넉마일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그것도 하나도 낯색 하나도 안 변하고 당당하게 그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직업. 그리고 이 사람들 동시에 면접관들이 한 5명이 쫙 앉았는데 동시에 신기해가지고 무조건 합격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부끄러울 건데 대전역 그냥 직원이라 하면 될 건데 굳이 리어커를 끌고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하는 딸을요 합격시켰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 같으면 우리 기업에 대해서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할 거 아니냐. 저건 합격이자. 그냥 걔 나가면서 저 합격이다. 똑같이.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네가 만인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게.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원리가 간단한 원리예요. 이 막 담대하단 말은 막 깡다고 부리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이 교회 이 복음 운동 하다 보면 예수 믿다 보면 가족들이 막 핍박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막 그래 니들 주고 봐라 내가 이기나 니들이 이기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건 깡다구지.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들 거기다 불 내려가지고 다 죽여달라 이렇게 기도 안 했거든.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래. 우리 식구들이 핍박하는데 이 복음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단 말은 깡다고 부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몰라서 그러는 건데 좀 기다려줘야 되지.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야 역사한다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싸움 붙었잖아요 이제.
그럼 네가 만나 내가 만나 해보자. 그런 게 싸움 붙었는데 하나님 역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한 말이잖아요.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자유의 몸으로 했으면 저게 엄청난 말이지만 저 감옥에서 묶인 상태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부의 차에도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고 궁핍의 차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확신이잖아요. 그죠? 이게 돼버리면 이거 확실하지만 그때부터 환난도 두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때리면 깨지게 되어 있고 우겨 싸움을 당하면 쌓일 수밖에 없고 거꾸로 틀리면 거꾸로 틀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보화, 내 안에 있는 것은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릇 속에 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항아리 속에. 항아리는 질그릇이라 딱 망치를 때리면 깨지게 돼 있어. 근데 금은 변하지 않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란 말이죠.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내 신분은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축복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 딱 믿음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아무리 뭐해도 무시해도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부자 뭐 삼성 같은 이런 회장 그런 집 보고 얘 그지야 그러면 그지입니까? 아니죠. 그 말하는 지가 그지지 그 사람은 그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절대 신분이 안 바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진주는 바뀔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오느냐 열매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여기 쭉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앞에는 사랑, 희락, 화평이고 사람에 대한 열매가 나오는데 사람에 대한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죠? 또 우리 자신에게는 자신에 대한 열매도 있단 말이죠.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는 온유, 충성, 절제.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죠? 은혜 잘못 받으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많이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 저한테 막 질문을 하고 불신자 친구들이 왜 교회에서 그런 게 나오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은혜를 받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절제가 안 된다. 너무 좋거든 막 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이 막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 역사한다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막 하나님이 다 막을 것 같아. 막. 응? 하나님이 막 코로나까지 막으러 돌아다니는 하나님 그 얼마나 바쁘겠어, 그죠? 그렇게 사람들 막 절제가 안 될 정도 되면 된다. 근데 조금 이게 은혜 받으면 절제도 된다, 그렇죠? 뭐든지 절제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농약사를 하는데 우리 윤 장로님이 오랫동안 농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농약에서는 굉장히 박사예요. 그런데 농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의 다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렇게 오해. 그런데요 적당히 쓰면 뭐든지 약이 되는데 조금 더 쓰면요 그게 사람 죽이는 그 문제가 와요. 밥도 그래요. 밥도요 적당히 먹어야 되지 절제할 수 있어야 되지 더 먹었다는요 별로 이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적당히 먹어야 좋지 너무 먹으면요 이게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똑같아. 세상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살리는 약은 뭐 그러면 뭐
의사가 먹으란 만큼 먹여야지. 아이고 막 나는 그냥 한 번에 끝냈겠다. 그냥 한 주먹 됐다 먹었다 죽어요. 농약이나 똑같다고. 사람들 뭐 모르니까 뭐 농약 치면 안 된다 했었는데 쳐야 돼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농사 안 접은 사람들이 안 치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보세요. 모는 가서 심어야 되는데요. 어서 이 풀 같은 건 어디서 올라왔는지 그냥 자랍니다. 조만간 가서 뽑고 나오면 또 풀이 쭉 시작한다. 쭉 나온다. 그래서 풀 안 나는 약 다 치야 된다니까 그러겠지. 그거 뭐 거짓말이에요. 사람들 유기농이라 그 별로 믿지 마세요. 한두에는 유기농 되지만 그 계속 하려면 이제 죽어납니다 사람. 적당히 뿌리고 적당히 잡숫고 하나님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말씀 붙잡고 먹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오고 그 다음에 뭐냐?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옵니다. 어디서부터 정복하느냐? 생각부터가 딱 정복돼 버려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잖아요. 분명히 애굽도 역사했고 저 바빌론에서도 역사했고요.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중심을 역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만큼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 흔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확신을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사업을 시작하면요,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현장이요,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장이 돼버리거든.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좋은 현장이에요.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안 보인다니까. 마음의 확신으로 이상하게 확신과 담대함으로 들어오는 거지 막 역사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막 역사하는 게 눈으로 확 보이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암 걸렸다 하는데 돌아가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살아있어 지금까지.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뭐. 안 죽어요. 안 돌아가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막 관리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안 가는 거예요. 이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주신 문제지 우리를 고통 주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죠? 우리가 지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수건으로 내 얼굴을 눈을 가린 것 같다는 거예요. 수건이 가렸다, 율법이 가렸다니까 이렇게 딱 가렸어.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것을 싹 걷었으니까 얼마나 화나겠어,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딱 알게 되고 판단되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수건으로 가린 사람 같처럼 된다니까. 이상하게 참 모든 게 보면 똑똑한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보면 결정적으로 뭘 판단하고 결정적으로 뭐 선택할 때 보면 이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어. 그 참 답답하죠.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다 벗겨져 버려요. 이 수건이 싹 벗겨져. 그래서 눈이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무디가 전 미국을 다 뒤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원어메이 그 슈브 이런 사람들이 요셉이 노예 생활밖에 안 했는데 시대를 다 뒤집어 버렸다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줘버리니까 그것이 벗겨지니까 막 그때부터 완전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결과가 오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지 이제 성령 이 역사를 지속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은 성령 받으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줘야 돼요. 근데 이분이 역사하는 데는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속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죠? 세상에 취하는 것도 그죠? 굉장히 재밌잖아요. 세상이 좋고 세상에 취한 사람을 보면 막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계속 돈 있으면 거기다 투자하고 막. 제가 저기 목욕탕에 가면 그 아저씨 한 분이 나오고 이렇게 이상하게 나한테 와서 친하게 얘기도 하고 막 거기 관리하는 사람인데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저 정선의 카지노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게 생겼는지 나한테 자꾸 그냥 전도했었는데 그 목욕탕을 10시까지 하고 차 끌고 거기 간다는 거예요. 정선이면 여기서 한 5시간, 8시간 고속도로 가도 그래야잖아요. 가가지고 자기는 한 딱 100만 원 정도만 하고 따던 1턴 딱 그것만 하고 또 거기서 그냥 온대. 그래가지고 또 낮에 와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 막 가다가 막 차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별거 다 있어. 잠 못 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마 당신은 뒤에서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 했더니 자기 부인이 엄청나게 기도하는 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재밌으니까 거기다 투자하는 거야. 막 계속 시간도 물질도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 한번 여러분 여기다 은혜 받아보면 그렇게 된다. 다른 것이 재미가 하나도 없다니까. 저도 어지간히 세상에서 이렇게 놀아봤는데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 이 성령 하나님이 성령사.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하고 막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더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대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죠? 그냥 항상 성령 안에서 막 이렇게 내가 뭘 하든 성령 안에서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뭐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저 베레아 교회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저 베레아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냐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나서 아멘 한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나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응?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걸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탁 열고 하나님 말씀을 늘 받았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니까 어떻게 되냐. 시편 119편 11절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내 머리에 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 하나님을 머리로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딱 간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소생하셨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을 쭉 설명했어요. 다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데 그러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때가 있어. 성령을 슬프게 할 때. 그죠? 그게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쭉 설명했어. 어떤 때 성령이 슬퍼하느냐 그랬어요. 25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냥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서로 다 지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체예요. 우리 몸과 같은 지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이 다 우리 아버지의 지체인데 형제들끼리 싸우고 막 갈등하는 거면 그러면 부모가 제일 싫어하겠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였어. 성도들이 싸울 그 같은 형제고 같은 부모 밑에서 사는데 갈등하고 막 그러면 싫어하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해도 진리 안에서 참을 얘기해라. 진리 안에서 참을 얘기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꼭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꼭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원리가 뭐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죠. 야곱이 사기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가서 막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네가 누군데 사기치냐 이 바보야 하고 한 대 때릴 건데 하나님 뭐라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베드로야 시몬아 베드로야. 헷갈리죠. 이게 뭔 말입니까? 네가 신분이 뭐냐? 그래. 신분이 뭐냐?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걸 깨닫게 먼저 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왜 그것만 바꾸면 네가 참 좋을 건데 그런 얘기라. 우리는 뭐예요? 진리는 빼버리고 참만 말이야. 너 왜 그랬어? 이랬잖아. 진리를 빼버렸다니까. 진리는 뭐냐?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상대방을 얘기할 때도 그래야 돼. 당신은 이런 것도 갖고 참 장점이 많은데 이거 하나만 바꾸면 좋을 거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 가서 전도하는 옛날에 우리 사역자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붙잡아놓고 온다니까 교수님들한테 가서 문 팍 열고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막 예수 안 믿으면 뭐 학문이 필요 없고 막 이거 뭐 당신이 학문 그거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절대로. 그러면 굉장히 무식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유혹한다. 딱 들어가서 겸손하게 참 교수님을 존경한다. 아무나 교수 되냐는 말이죠. 그거 다 박사들인데. 아무나 박사가 되냐는 말이에요. 교수님이 참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그 노력도 하시고 학문도 대단한데 참 한 가지만 더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왔다. 이래 얘기해라. 그럼 뭐냐 물어볼 거 아니냐. 성경에는 이 땅의 문제가 이렇게 해서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끝났다. 이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해야지. 학문 가졌으면 뭐냐. 복음도 없는 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우리 가족들한테도 꼭 그래야 돼요. 그분의 장점을 먼저 얘기해주고 단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장점을 다 빼버리고 단점부터 딱 얘기하니까 그럼 상대방은 뭐합니까? 그러면 나는 네 단점은 없나고 확 공격해버려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치면요 상대방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쟁하지 말고 그걸 잘하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감옥에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 의로우사 우리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66편 18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범죄치 않고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인도받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죠. 제사는 산 제사가 없어요. 다 양을 잡는 제사지. 그런데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현장에 가면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때 속이 확인 참 미치겠죠, 그죠? 그런데 참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참으면 뭐냐?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딱 내가 그래도 우리 가정을 살리라고 나를 여기 보낸다. 이렇게 확신을 딱 가지고 여유 있게 딱 그래야 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리 집을 살리게 돼 있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지. 그냥 참으면 죽어요. 이게 그 말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여기다가 로마서 16장 같은 인물을 딱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꼭 이제 우리는 결과, 그죠? 성령의 이미 여러분 이제 늘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란 말은 말씀을 자꾸 묵상하란 말은 확신이 올 때까지 다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걸 붙잡더라도 확신이 올 때까지 딱 그걸 묵상하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확신은 뭐냐? 남한테 이것을 설명할 만큼 확신을 딱 가지면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속하는 방법, 그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성령에 의한 신앙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 성령에 의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성령에 의한 삶이란 말이죠.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항상 성령 하나님은 그죠? 이렇게 막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너무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신비적으로만 막 설명해. 막 니들은 몰라, 체험 안 해서 몰라 이런 식이라. 아닙니다. 그죠? 성령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그대로 성취시켰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성령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깊이 있죠. 그 깊이와 넓이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것들을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깨우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뭘 근거하느냐? 사실을 근거하는 것이, 사실을 근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죠? 또 성령은 두 번째 뭐냐? 말씀에, 그죠?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진리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사실에 의한 믿음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근거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그렇게 되면 특징이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받아보면 제일 먼저 뭐냐? 이상하게 뭐 이렇게 잘 되지도 않는데 나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특징이란 말이죠. 어떻게 특징이냐? 아, 하나님이 또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를 완전히 낮춰서 저 인간 이제 예수 믿더니 끝났다 그랬는데 사람들 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소생해서 어느 날 딱 봐, 저 사람 어째 저렇게 됐노?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돼. 그게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노예로 갔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가는 게 뜻이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노예가 아니잖아요. 오늘 보니까요 노예가 아니라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인물로 하나님이 딱 세워버려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할 때 제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계획을 잘못하면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러냐. 그죠? 안 그래요. 나중에 다 증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증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성령이 늘 충만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내 자신에게, 특별히 내 질병하고 내 싸우는 그 부분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니까 이게 다 증거가 돼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시든지 항상 확신부터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확신부터 딱 와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 내게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게 거기 다 하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확인하는 시대적인 응답들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성령을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에 의한 삶으로 성령에 의한 우리의 인생으로 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성령 충만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